BC 480년 그리스의 그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세계 전사상 200억 없는 놀라운 전투가 한번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이제 우리에게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유명한 왕인데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벌하러 나서다가 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마주쳐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 대 300명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의 승패는 결국 이 300명이 다 전멸하는 것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 100만 명도 결국 이 100만 명에 되는 병사들도 결국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300대 100만의 싸움, 당연히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 협곡은 너무나 좁은 곳이라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적인 우세함을 이렇게 강점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도 승패가 작은 자들이 이기게 되죠. 이런 전사의 이런 놀라운 일들은 사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1957년 조선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임진왜란 명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울돌목의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해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작은 자들이 도리어 강한 자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가 일어나기까지는, 싸움이 완전히 끝나서 작은 자들이 이기는 것을 보기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공식 안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이거는 그 개싸움에서 강한 개가 약한 개를 지지밟고, 그러니까 밑에 깔린 개를 말하는 말이 바로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이제 정치나 아니면 경제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도리어 강한 자를 이길 때 쓰게 되는 말이 이제 이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그리고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얘기.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키가 작다, 그런 의미였죠. 왜 제가 그것을 좋아하는지도 아시겠습니까? 예, 눈치채셨으면 혼자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형이 7이나 있습니다. 이 7의 형들 중에 20살 넘어서 이제 칼을 들고 군대에 복무해야 할 의무가 생긴 그런 형들이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도 20살도 넘기지 못한 어리고 아주 청소년의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 대치한 이 사울 왕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을 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죠. 가서 이제 그것을 전해주려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싸울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손자병법에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합니다. 질 게 뻔하더라도 꼭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리할 땐 싸우지만 불리할 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은 분명히 질 것이 뻔하더라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리함과 불리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불리하고 이 싸움은 싸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싸움터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유리함과 불리함의 싸움이 아니라 싸워야 할, 필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우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좋은 마음을 형들이 보기에는 교만하고, 그리고 또 전쟁 구경이나 하러 온 그런 어린 마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혼을 냅니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합니까?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 되죠.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형들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냐면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분노해야 할 상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막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실제로 화를 내야 할 골리앗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칭찬해 주기보다 도리어 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일면 생각해보면 형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략적으로 이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청소년의 나이에 진입한 나이이고,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사울 왕처럼 그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키가 컸다거나 아니면 건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어깨 하나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평균 신장이 16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평균 키였다고 해요. 제 키도 165c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기보다 머리 하나 정도, 어깨 하나 더 컸다고 하니까 사울 왕의 키는 175cm에서 180cm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아마도 170cm 이하 정도의 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면에서도 일천하고,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 나중에 골리앗이 묘사하는 것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이 막대기가 무슨 무기였을까요? 고대의 청동기에서 이제 막 철기로 넘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이 들고 있는 무기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대기 정도 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윗이 무장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의 무기는 어떻습니까? 당시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각반, 그리고 놋투구,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배틀채와 같은 그런 창을 들고 있고, 그 창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60kg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가지고 볼 때 골리앗의 그런 전략과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전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는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도 이 젊은이의 이 모든 모습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또 그를 그 용기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보기에도, 사울 왕은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경험적인 측면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아주 어려서부터 전사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태어났고 싸우기 위해서 그는 길러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 전쟁터라는 곳을 나와본 사람입니다. 경험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전력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 그 모든 차이는 장점을 도대체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이나 이 다윗에게 모든 면에서 불리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또 나중에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바로 열등감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너는 골리앗보다 못하다. 그러니 해보나 마나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또 건강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묵상합니다.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골리앗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골리앗이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골리앗처럼 되고 싶고 골리앗 같은 인간이 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리앗처럼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찌질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넌 왜 골리앗이 되지 못하니?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골리앗이라는 아이가 있다. 근데 그 아이는 전교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학원도 많이 보내고 다 도와주는데 전교 200등이 말이 되니? 너는 좀 너네 형 골리앗의 반만이라도 좀 따라와라. 형은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데 너는 이게 뭐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은 골리앗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들 골리앗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울의 갑옷으로 나를 둘러싸려고 합니다. 명품 가방, 명품 백,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면 그러면 내가 골리앗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자꾸 그런 걸로 부풀립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면 그러면 내가 마치 무슨 골리앗처럼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회에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열등감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오늘 성경 인물 중에 바로 사울왕이 그 열등감에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열등감에 그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왕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사울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왕이 될 때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디 있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울을 찾을 때 사울은 어디 갑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진틀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이 됐고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큰 실수를 2개 저질러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는데요. 첫 번째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을 하나님께서 가서 진멸해버리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동원된 군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군인들이 어떤 뭐 생명수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 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으면 싸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서 어느 한 성을 함락을 하고 나면 고대의 모든 군대들이 다 그랬는데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3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성 전체를 완전히 다 약탈할 수 있는 기회를 군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고생을 하고 군대에 복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약탈해서 한몫 잡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물질들도 그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데려다가 나중에 종으로 부리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몫잡게 되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은요, 약탈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그 성을 전체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병사들이 다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말렉을 함락하고 나서는 좋은 소들과 사람들 몇몇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그의 부하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도리어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지 잘 모르다가도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 왕은 반대입니다. 사람 눈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도 다름 아니라 모든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신경 쓰면요, 하나님 못 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사람들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도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지 않기 위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어야 할 그의 부하 다윗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하고는 바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에게 해준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명품으로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명품 갑옷을 입히고, 이것이 다윗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뭔가 폼이 나잖아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열등감이 가려지고 작은 키가 가려지고 그의 다윗의 익숙하지 못한 전투 방법이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부풀리려고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 열등감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데 잘 다니고 있으면, 그런 데서 장로고 권사고 그러면 내 자신도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 것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죠. 다윗은 이런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숙명여대 교수 중에 그 유명한 강사이기도 한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 그분이 자신의 과거에 관해서 한번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열등감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열등감이 강력하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자신이 너무 이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따위가 다니는 이따위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전만 해도 경희대학 좋은 대학이라 생각했고 내가 가면 참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희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대학이 나 따위 정도나 들어오는 대학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 일 없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가지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히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 따위의 사람하고 같이 친해지는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별 볼 일 없는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목매는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좀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나쁜 남자 컴플렉스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쁜 남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 아주게 거칠게 대하거나 아니면 나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더 가치 있고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컴플렉스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 좋다고 목매는 사람은 그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나 같은 인간 좋아할까? 여러분, 누군가를 참으로 잘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남도 내가 그만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 따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열등감이 아니라 강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술, 자신의 능력, 자신이 뭔가 다윗 골리앗을 이겨봤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표, 우리의 전력을 가지고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발사가 그의 머리카락 한 줌을 몇천 불에, 수천 불에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수천 불에 팔렸다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코를 풀었던 휴지가 또 수십만 원에 팔렸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휴지가 뭐가 대단합니까? 이 휴지는 바로 그 아이돌 가수가 코를 묻혔기 때문에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 한 줌이 뭐가 대단합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용주가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운교회가 오늘 왜 대단합니까? 그냥 8,000교회 전국에 작고 또 크고 한 그 8,000교회 교회 중에 단 하나일 뿐이고 1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세운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왜 대단합니까? 오늘 이 예배 안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밖에 있는 요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 생각했다기보다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280cm가 넘는 골리앗과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싸워 나아갈 때요, 뭘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싸움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100% 집니다. 제가 만약에 최홍만 선수와 함께 링 위에 올라가서 이종격투기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땡 하고 종 울리고 2초 만에 저는 그냥 KO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최홍만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장훈 선수와 함께 농구링에서 함께 싸운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한 98대 2 정도의 점수로 제가 분명히 질 것입니다. 제가 서장훈 선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와 함께 아이스링크에서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 스케이트를 잘 못합니다. 엉덩방아를 계속 수십 번도 뛸 것입니다. 그걸 찍고 말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와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이길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유리한 싸움판으로 골리앗을 끌고 들어옵니다. 물맷돌 던지는 싸움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싸움,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세의 싸움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가 돈의 싸움에 있어서는 뭐 일반 기업들도 이기지 못하지만 불교도 이기지 못해요. 불교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부동산 그 소유한 것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교회가 우리도 돈도 좀 있다. 그러니 돈 싸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도 좀 있다. 그러니까 사람 싸움에 빠져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권세가 좀 있다. 대통령도 막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맥의 싸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 터지게 지금 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린 그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의 싸움 안으로 들어가야죠.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야죠. 그 유리한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요즘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세운교회는요 절대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돈 자랑하지 않고 사람 많다 자랑하지 않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우리 세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들 상식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육박전을 벌여야 되는 싸움이라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물맷돌 들고 갑니다. 이 계곡에 내려가서 5개의 돌을, 그 조약돌 매끈한 돌 5개를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 5개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원거리 무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멀리서 쏘는 총, 활, 또 지금 이런 물맷돌 이런 것들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쏴보고 안 되면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골리앗 멀리 있을 때 던져버리면 끝이니까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거리 무기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갔을 때 골리앗한테 몇 번 던져보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내빼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다윗의 불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5개 준비할 필요 뭐 있나요? 그냥 하나면 끝이잖아요. 실제로도 하나로 끝나고 하나만 딱 준비하면 되는데 다윗이 왜 5개를 준비했을까? 저는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두려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가정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정한 가훈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실은 저의 은사였던 선생님이 천주교인이셨는데 그분의 가훈이 진인사 대천명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사실 이제 제 방에 족자로 만들어서 어느 글 잘 쓰시는 집사님에게 요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요 글을 받아 놓았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 세원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수능에 한 번 실패하잖아요. 포기합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재수도 뭐가 나쁩니까? 또 내년부터, 올해부터 오늘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런 박대나 냉랭함들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안 돼도 해야 할 싸움이라면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도 물맷돌 5개를 준비하는 거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밤새도록 시도했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 들고 나갔더니 곧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80cm였으니까 지금 아마 이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머리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큰 키와 큰 등치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에서는 아마 장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맷돌 싸움에서는 이것이 곧 단점이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머리가 아무리 8등신 9등신이었다 할지라도 그 머리가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스피커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 이전에 뭐 곰과 사자에게도 그냥 적중할 수 있는 엄청난 물맷돌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머리통을 누가 못 맞추겠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어느 날 콜럼버스가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옆에 있던 계란을 친구들에게 한번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란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톡 하고 깨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친구들이 다들 조롱을 하죠. 야 이런 거 누가 못해. 이런 걸 누가 못해. 콜럼버스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과 내가 다른 거죠. 누가 못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첫 시도가 그래서 누구나 이 골리앗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서 그의 큰 머리를 맞추는 건 누가 못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은 바로 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항상 작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단점이지만은 않습니다. 적다고 하는 것, 연약하다고 하는 것,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 자주 우리에게 장점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수많은 무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방에 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만모교회도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우모교회도 있고 또 저쪽에 가면 선모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못하는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전교인 산 나눔 죽었다 깨나도 상상도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자탕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말이 되나.
제가 반드시 우리 만난 팀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지 아니면 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지 지금 내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반찬을 제가 살짝 가서 컨닝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질 것 같은 생각이 전 교인이 다 같이 감자탕을 먹는, 점심에 먹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작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함께 서로의 숟가락 숫자도 다 파악할 만큼,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정말 끈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고 더욱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이 많고 건강치 못함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기회가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장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내가 대단한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